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하게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들으며 깨닫고 변화받고 이 말씀이 내 자신을 쪼개고 찔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세에 할 일 4가지. 시작. 말세에 할 일 4가지. 아멘. 말세에 할 일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세에 할 일 4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1년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2 종류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저의 마지막일지 1년 후가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언젠간 저의 일생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거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죽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인 거죠. 두 번째 종류의 마지막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마지막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안 죽었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또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2 종류의 마지막.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냐, 이 세상이 내 앞에서 마지막이냐. 알았죠?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냐, 이 세상이 내 앞에서 마지막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년 이 마지막 주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내년 마지막 주에 이 세상이 남아있으려나? 그 생각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잡고 다듬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아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점점 다가오는 거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말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올해 사실 믿음이 뭔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가 믿음인가? 교회 오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 끝나면 온다고 그러고 그래 코로나가 주님보다 무서운가? 백신 맞으면 온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다 끝나요. 그래.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믿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말세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시대이다. 믿는 것 같지만 이파리만 부성한 그런 시대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말세에 네 가지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첫째,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Be clear-minded.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침착하라라는 뜻이에요. 침착하라. 올바르게 해라. 올바르게. 다시 말하면 얼빠진 놈 되지 마라는 뜻이에요. 얼빠진 놈. 얼빠진 상황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얼이라는 거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우라는 분이 쓴 들꽃 편지라는 글에서 나온 그 글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얼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얼이니, 그래서 어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얼이 자란 사람은 어른,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고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얼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얼이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아직 간이 안 배었다고 해서 얼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얼간이 많이 있죠. 또 얼빠진 놈이란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또 얼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얼굴이란 얼이 나오는 구멍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리둥절, 얼떨떨, 어리버리, 얼치기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아갖고 이런 게 다 얼을 표현한 말이라는 거죠. 취한 얼굴을 얼큰하다. 또 요새 어이없는, 그게 어이없는, 그게 어리없는 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거는 침착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저녁에 야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쪽 가서 예수님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예수님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그날 뭐 했을까요? 잠잤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졸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잠은 좀 편한 데서 자야지 뭐 산 위에서 소나무 밑에서 무슨 잠을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체질은 아니어갖고 저는 왕자 체질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잠을 잤든 졸았든 간에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님이 와서 깨웠죠. 야야야야야. 그러니까 에 너 잠자지 마라 임마. 저 안 잤는데요. 너 졸았잖아. 네네네. 그래 너 이제 저 좀 뭐야 깨워서 정신 차려서 좀 기도 좀 해라. 알았어요. 그러고서 예수님 또 저쪽에 가니까 또 그것도 잠을 잤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라는 걸 한 거예요. 기도라는 거. 저도 가끔 이렇게 피곤한 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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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피곤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하든지 뭐 냉수라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주여 여기와 젖사오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거 베드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베드로 기도하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잠자거나 졸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분별하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교회 한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건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예비 청지기, 총무님들은 금식도 해가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 어떻게 됐는지 금식도 해가면서 분별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중심을 잡는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중심을 잡는 기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중심을 잡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사이에 밤 4시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라워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풍랑에는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며 점점점 빠져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4장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왜 너 의심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마음의 중심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아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완고한 사람, 말도 안 듣는 사람 변화될라나? 하고 주님을 안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신하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중심을 바라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환경이 더 험악해져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독해져요. 그래서 기도해줘도 아무리 정말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도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뭐야 나도 실망되네. 그렇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중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혼쭐이 났어요. 기도에 2번. 어떻게 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졸고 자고 이럴 때는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게 아주 정신이 남았고 그리고 그냥 풍랑 바라보고 빠져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 듣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거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세가 될수록 사랑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아주 깊게, deeply, 깊게 사랑하라. 말세의 특징은 서로 미워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는 어디에 빠지면 미워하게 된다고요? 예? 시험 들면 미워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아주 그냥 미운 사람, 아무도 없네. 부인이 아주 미워서 죽겠는 사람, 아무도 없네.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죠? 할렐루야. 예. 갑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미워 죽겠으면 남편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 남편 잘못이긴 하지. 오죽해서 미워하겠어,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져서. 나도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시험에 빠진 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turn away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런 시대에 서로 시험 빠지고 서로 그냥 미워하고 서로 못 잡아먹으면 난리가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뜻이죠.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탁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디예요? 스타트 잘하는 거하고 마지막 골인 잘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골인 한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달려야 돼요. 맞죠? 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라는 것은 이 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더 빨리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아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Love covers over all wrongs. 모든 잘못된 것을 가려준다. 특히 한국에는 고소 고발 사건이 참으로 많아요. 인구 비례에 따져서 한국은 사기 사건이 참 많아요. 아마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일본의 1000배라고 그러나 사기 사건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가 뭐 별로 감정 없는데 왜 일본 사람들 미워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것 같고 미워하지 마. 이 정치인 놈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미워하는데 막 이렇게 써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예, 진짜 불쌍해. 야, 저런 새치어로 온 국민들을 저렇게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거기에 목숨 걸고 빠져들어가는 저 못난 저 국민들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성실하고 100배는 더 이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예.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한국인처럼 사기꾼들 몇이나 있나? 거의 없어요. 한국 놈들이 사기를 많이 치지. 그리고 요새는 또 교회에서 뭐 웃겨. 아주 막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참 여기가 무슨 뭐 방앗간이에요. 참기름짜예요. 고소하게.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뭐 방앗간이요. 여러분 이게 참 말세에 대먹지도 않은 것들이
아주 우습게 살아요, 인생을.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변호사가 많은 세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변호사가 많은 세상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오죽 못 믿으면 오죽 못 믿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하라.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겪은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재배하고 아마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먹으면 열을 받는 모양이에요. 술 먹고 자면. 그래갖고 이제 옷을 하나씩 둘씩 해갖고 다 벗었는데 마지막 반스까지 이제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함이 이렇게 아버지 무엇이나 하고 갔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자로 누워가지고 쿡쿡쿡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술 먹고 그리고 대자로 누워서 빨개 먹고 지금 잠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도 헛나오네요. 요새는 주무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가서 이불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잘못된 것을 커버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걸 커버해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서로 잘못된 거 커버해주고 부부가 서로 잘못된 거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말세가 될수록 서로 미워하고 잡아서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대신 아파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가 할 일 우리가 뭐가 있나요? 말세가 될수록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아멘. 아멘. 대접하라.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원망 없이 대접해줘라.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대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냐면요. 그 나그네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이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저 마을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와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여기 이 마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발도 씻기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2, 3일 있다가 이제 내일 저 마을로 떠나갑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대접을 해줬는데 오늘은 내가 또 멀리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내가 이렇게 전하러 가다가 이웃 마을에 들려서 어디 믿는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 마을에 왔는데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우리 집에 복음 전하러 왔다는 사람 내가 잘 대접해서 갈비 해주고 고깃국 끓여줘서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1년 후에 나도 복음 전하러 가다 보니까 그 사람 내 집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1년 전에 만났는데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하다 그때 뭐 우리 집에서 만나서 같이 며칠 있었잖아요. 맞아요.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나는 갈비 대접하고 나는 그냥 고깃국 대접했는데 보니까 라면에다가 보름달도 안 얹어주고
그냥 김치 깍두기 하나 주고 그러고 3일 동안에 그냥 라면만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원망이 들죠. 아니, 나는 갈비에다가 고기에다가 뭐 이런 거 대접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3일 동안에 라면이나 끓여줘? 이렇게 원망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들 때가. 어떤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이 지역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귀에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저도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받는 거 별로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돈 100불이라도 혹 어떻게 생기면 그래도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또 이렇게 가급적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는데 어떤 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몇 번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나보다 2배나 더 받고 보니까 사정이 형 아니야. 나는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해도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안 사 먹고 집에서 그냥 대충 먹거나 교회에서 그냥 청밥 데워놓은 먹거나 이러면서 나는 사실 솔직히 사는데 만나서 보면 어느 집이 고기가 질이 좋다, 커피는 어디 가서 먹어야지 맛있다, 어디 가서 빵을 사 먹어야 그 빵이 맛있다. 나는 하나도 모르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속에서 실망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보다 형편이 더 좋네.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지만 나보다 훨씬 낫네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난 안 해. 나는 더 이상 내가 하나 봐.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래요. 원망 없이. 원망 없이. 내가 많이 도와주고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망 없이. 내가 조금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난 거를 내가 알았어도 원망 없이. 나는 못 먹고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잘 먹고 다닌다는 거를 알아도 원망 없이. 왜?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행동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거 예비해 놨다 에이 관둬.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실 때는 원망 없이 하시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채워주셔서 그래 너한테 내가 주면 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겠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마음이 팍 상해서 원망하는 일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거기 안 써놨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되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되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 잘 대접했더니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아남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잘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잘 대접했더니 자녀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 다시 살게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김영하고 저거죠 잘 대접해서 아무튼 축복받았고. 할렐루야. 이럴 땐 또 아멘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군소리 없이 오직 기쁨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복이 사라진다 하는 걸 꼭 깨닫고, 절대 그거를 어떤 걸 사실을 알려주는 거는 그거 사탄이 알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 알려줘서 너 원망해라 하고 사탄이 까부는 거에 거의 확 넘어가서 받을 축복 까먹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이러므로 하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세에 할 일 네 번째는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봉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라는 것도 나오는데, 첫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씩 각각 받은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살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음식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막 남을 위로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청소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사다 날르고 막 별 은사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이거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받은 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떨리면 못해요. 뭐 하면 못한다고? 손 떨리면 못해요. 손 떨리면. 그걸 할 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손 떨리기 전에 마음 떨리면 더 못해. 마음 떨리면 할까 말까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 마음이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 떨릴 때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 내 생애에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가리라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잘 부여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돈이 잘 벌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쓰라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뭐 자기 위하여 뭐 사노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베풀라고. 그거 모르고 손 대는 대로 돈이 벌린다? 하나님이 언제 가져가실지 몰라. 그 사명 감당 못하는.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건강 뭐라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 돕고, 선교제에 가서 돕고, 그냥 남들이 한 거 3배 4배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의 은사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쉬면 안 돼. 열심히 남 섬기고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은혜를 받은 대로. 누구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이 청지기는 성경에 말하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어요. 선한 청지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를 다른 말로 게으른 청지기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걸 악하다고 그래요. 게으른 걸 악하다고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침잠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뭐 올빼미가 되어서 밤새도록 일하면 되지.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자기의 생활 리듬을 잘 맞춰서 게으르지 않게.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지혜롭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청지기. 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그래서 미련한 청지기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 이 일을 맡길까 말까 고민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할 생각이나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반역 죄인을 가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되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청지기를 하는 집마다 형통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청지기를 하니까 애굽이 부강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면 각 가정도 풍성해지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나라도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한국에는 엉뚱한 놈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복상망하게 하고 있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할 일 4가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4가지는 기도, 사랑, 대저, 봉사. 이걸 잘 해라. 근데 이걸 어떤 자세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중요한 자세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장로님한테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한테 10만 불을 빌려갔어요. 그래갖고 3개월 후에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10만 불을 빌려줬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장로님한테 10,000불을 딱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10,000불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언제 줄 거예요? 그랬더니 다 드렸는데요? 아니 10,000불 빌려왔는데 10,000불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주인한테 10분의 1만 주는 거라면서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주인 거잖아요. 그게 원래 주인 거, 그죠? 원래 주인한테 10분의 1만 주는 거라며요. 그래서 나도 원래 주인한테 10분의 1만 갖고 왔어. 여러분, 우리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께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To him be the glory and the power forever and ever. Amen.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기도도 뭐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아닐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앉아요 하고 떼쓰지나 말고 정신을 좀 제발 차려요.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아닐까? 그걸 알면서 기도해야 돼요. 봉사를 하는 것도 내 이름값 내려고 봉사하냐? 대접하는 것도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위한 목적이 있어서 대접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뭐 할 때 반드시 가야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안 보면 안 해요. 제가 꼭 있는 데서만 잘해요. 당연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고 목사만 있는 모양이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과 제가요 말세에 할 일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주의 것이다. 뭐든지 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